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은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시작하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1절과 2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번제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번제단. 여기에서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번제단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태워버리시겠다.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1년에 3차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절기가 있었죠. 이런 절기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 끊임없이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2절의 뒷부분에 표현되고 있는 아리엘, 여기서는 본래의 뜻을 살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그들의 태도에 취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마치 번제단과 같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 우리 옛날에 고대 전쟁에 보면은 상대방이 높은 성벽을 쌓고 있을 때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참혹한 방법이 많은 그런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 성을 에워싸게 만들고 에워싼 다음에 토성을 쌓는 겁니다. 흙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높이 쌓게 되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먹을 것들이 떨어지거나 소위 군량미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들이 스스로 결국 굶어 죽는 일까지 생기는 참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마치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버리는 것처럼 오랜 그런 죄악된 습성들과 그 버리지 않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큰 힘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패망하게 되고 유다 나라도 위협을 계속 가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그러자 당시에 이 유다 나라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당시에 애굽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굽과 동맹을 해서 이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 이것은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이 유다 나라까지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4절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벌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6절 끝에 가서 보면 그들을 대적자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 대적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8절 보면 줄인 자가 꿈을 꾸면서 그 꿈속에서 많은 걸 먹었지만 그 꿈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듯 목마른 사람이 꿈에서 물을 많이 마셔서 그 갈증이 해결된 것 같은데 꿈을 깨면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같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실 때는 적당한 견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을 똑같이 적당하게 견책하실 정도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분명히 그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벌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9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그들의 취함, 그들의 비틀거림에 대해서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설명해 주시기를 1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감겨져 버렸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틀거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앞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들이 그 말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 말씀을 들을 뿐 그것을 마음의 귀로 받아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감겨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들리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면 좀 더 설명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글을 아는 자들, 배운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대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책을 주면서 그러는데 책이 봉해져 있으니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잘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글을 모르니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봉해 버리시니까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그 누구도 그 책의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무지몽매함 때문에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실까? 13절 말씀,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죠.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영적인 무지몽매를 그들에게 재앙처럼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유다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후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가운데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역사적인 그런 징계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고 하는 것을 그들이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참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들이 그게 긴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져버려서 이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그 회복을 어떻게 쉽게 경험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돌아보아서 내가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배한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세워가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몽매 가운데 빠져서 종교적인 일들은 끊임없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응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허망하고 뜬 것에 빼앗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